은혜 감사함으로 예배자에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오직 한 분만 영광 받기에 합당한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초청장치로 주의를 지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악한 것이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과 그리고 또 하나님만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2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이크가 많이 울리는 것 같네요. 찬송가 2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택하신 믿음의 백성들이 구별되이 한자리에 모여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악의 모습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특별히 저희 교회 교육부서에서 진구 초청잔치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귀중하고 소중한
초청잔치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예배를 위해 친구를 초청하고 수고하고 애쓴 모든 우리 교육부서 친구들과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손 목사님과 정 전도사님을 통해 능력의 말씀 대원해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저희 다음 교회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부친의 소천을 당하시고 성중에 계신 한 목사님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큰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함을 기도했습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친구 초청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다음교회 찾아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짧은 시간이시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얘들아 안녕, 반가워. 우리 다음 기회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반가워. 오늘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 예수님을 전하게 돼서 너무너무 즐겁고 좋아. 예수님 꼭 만나서 우리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자. 고마워. 하은아 안녕. 지원순장님이야. 우리 교회 초청잔치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축복해. 그곳이 어디든 예배자로 살게 되기를 기도할게. 이따 꼭 보러 가자. 안녕. 안녕 얘들아. 교회를 와주지 않겠니? 안녕. 이곳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이곳에 오게 되신 것은 여러분이 오셨지만 하나님이 이곳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네요. 이곳에 오셔서 귀한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그리고 제가 아는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비밀이 있는데 이 세상의 주인은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의 정말 친한 친구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항상 기다리고 계신대요.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생각나면서 잔치가 전도사님 어렸을 때부터 잔치는 안 빠졌어. 왜냐하면 잔치에는 뭐가 있어? 전도사님 엄청 먹는 거 좋아하거든. 근데 요즘에 조금 덜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잘 절제가 안 돼. 그래서 먹을 것만 보면은 엄청 좋아하고 잔치가 있는 곳에는 빠지지 않는데 오늘 소문을 들어보니까 여기에 친구 초청 잔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당연히 와야죠. 이따가 맛있는 거 있죠, 2층에. 아까 봤더니 막 뭘 열심히 집사님들이 만들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진짜 잔치가 틀림없구나. 먹는 게 있구나. 전도사님이 확인하고 왔어. 그러니까 이따가 끝나고 그냥 가지 말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잔치에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야. 다음 교회는 시시한 거 준비 안 한다? 엄청나게 좋은 거 준비하는데 집 줄 거야, 집. 니네 집 있어? 에이, 무슨 초등학생이 집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없는데. 니네도 집 생길 수 있어. 오늘 하늘나라 이 천국 파티 오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집을 하나씩 주기로 다 약속을 하셨거든. 어디에?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아파트일 수도 있고 빌라일 수도 있고 엄청나게 큰 집일 수도 있어. 그건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무조건 하나씩은 준다. 그러니까 잔치지. 안 믿어? 안 믿어져? 이거 믿어야 되는데 이 천국 잔치의 비밀은 뭐냐면 믿는 사람에게는 집이 주어지는데 안타깝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집은 없어. 뭐 장난해요? 진짠데? 정말인데? 어렸을 때부터 전도사님은 잔치를 진짜 좋아했는데 어떤 잔치를 많이 다녔을까? 전도사님 어렸을 때에는 사실 잔치가 많이 없었어. 왜냐면 좀 사람들이 다 가난했거든. 그래서 특별한 날이 이런 명절이야. 추석, 설날 이런 명절 때가 아니면 맛있는 음식도 별로 잘 못 먹어. 맛있는 음식도 잘 못 먹고 그냥 맨날 집에서 밥하고 김치만 많이 먹었던 것 같아. 잘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명절이 진짜 재밌는 잔칫날이었어. 그때 친구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고 제일 좋은 건 학교 안 가고. 우리 때는 학원은 별로 없었어. 학교 안 가는 게 짱이었는데 학교 안 가고요. 맨날 먹고 놀고 3일 동안 그렇게 즐겁게 보내는 잔치가 바로 이 명절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때 이런 게 생겼다? 롯데리아. 니네 요즘에 흔한 게 롯데리아지. 그런데 전도사님 초등학교 때 롯데리아는 정말 부자들만 가는 곳이었어. 그런데 가끔가다 어떤 친구가 생일 파티를 여기서 열어. 그럼
장례식이라고 불러. 장례식. 사람이 죽으면 버리는 잔치야. 에? 사람이 죽었는데 잔치를 버린다고요? 말도 안 돼. 미친 거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야. 사람이 죽었는데 잔치를 벌이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정신이 이상한 거지. 그런데 말이 된다? 근데 이거는 잘 따져서 잔치를 열어야 돼. 돌아가신 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잔치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장례식이 될 수도 있거든. 어떤 사람이 잔치를 열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잔치를 열 수 있어. 그 답은 환송잔치라는 이 글씨 속에 있는데 여기 유치원생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전도사님 빨리 넘어가 볼게. 환송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아는 사람. 환송. 어디로 보내는 거야? 어디로? 어디로 보내는 거야? 떠나는 거야.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보내는 거야? 진짜 50% 이상 맞췄어. 정답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어디로 보내냐면은 잘을 모르는데 기쁜 마음으로 어디로 보내는 거래. 누구를? 죽은 사람을. 환송이라는 건 죽은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보내는 건데 죽은 사람이 도대체 어디로 가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는 거지? 이게 큰 열쇠야.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이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가? 어딘가로 가.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가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 그러니까 이 세상보다 좋은 데로 가는 거야? 나쁜 데로 가는 거야? 좋은 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환송해 주는 거야. 우와, 좋은 데로 가시네. 너희들이 나중에 조금 더 커서 유학을 가게 되면 엄마 아빠가 공항에 데리고 갈 거야. 근데 공항에 데리고 가서 막 울기도 해. 이제 가면 언제 보지? 너무 서운하다. 그렇지만 엉엉 울진 않아. 또 무서워. 잘 갔다 와. 금방 올 거야. 우리 열심히 하고 와. 그 이유는 뭐야? 유학 가는 게 나쁜 데로 가는 거예요?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좋은 데로 가는 거야. 다시 만날 거예요? 영영 못 만날 거예요? 다시 만날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환송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좋은 데로 가기 때문에 둘째는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환송을 해주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어디 가요? 하늘나라가 천국에 거기 내 집으로 가는 거야. 왜냐면 거기 내 집이 다 준비되어 있거든. 우와, 여기가 내 집이구나. 여기 내가 언젠가 본 것 같아. 여기 가서 누구를 만나?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심각한 일. 이런 장례식장에 가서는 전단이 절대 안 웃어요.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지금 죽어서 끝났는데.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죽은 사람은 그냥 땅에 묻는 의식을 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나 죽은 사람을 보내는 가족이나 뭐라고 생각하냐면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그냥 땅속에 들어가는 거지. 거기까지만 생각해. 그럼 전도사님이 너무 답답해. 아닌데. 죽으면 그냥 끝 아닌데. 죽으면 그 다음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죽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딘가로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끝! 기회가 끝났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요. 지금 바빠서요. 다음에 갈게요. 그러다가 그냥 끝내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장례식장 가서 어떻게 전도사님이 웃을 수 있겠어?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 가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성경은 그냥 뜨겁고 끊임없이 고통받는 곳이라고만 나와 있지만 그걸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막 그림을 그렸나 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 뭐지? 니네 엄마가 보지 말라고 한 오징어 게임 봤어? 비밀로 해줄게. 끝장인 거 나만 봤어. 거기 보면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다 죽어. 너무 불쌍해.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닌 게 더 불쌍한 거야. 끝없는 지옥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 너희들은 지금 오늘 생각해야 돼. 기회가 지금 주어졌어요. 다음 주에 천국 파티에서. 나는 죽을 텐데. 근데 더 비극적인 거 뭔지 알아? 이런 속담이 있다. 태어날 땐 순서가 있는데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그때 장례식장에 갔던데 저는 깜짝 놀랐어.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거기 계셔야 되잖아. 근데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죽은 사람 사진들이 걸려있거든? 엄청 어린 친구가 거기 사진이 걸려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딱 서서 봤어. 얘 몇 살인데 벌써 죽었어? 어머, 얘네 엄마 아빠 어떡하냐? 얘 아직도 이렇게 어린데 벌써 죽었어? 죽음이란 게 그래. 전도사님이 먼저 죽을 것 같지? 몰라. 전도사님 120살까지 살 수도 있어. 전도사님 120살 때 너희들 몇 살일 것 같아? 그건 장담할 수 없는데 너희도 생각해야 돼.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천국 환송 잔치가 벌어질까? 장례식이 될까? 너희 가족들이 너희들을 아는 친척들이 다 모여서 장례 치르게 되잖아. 그때 다 울음바다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인지 그거는 너희들에게 달려있어요. 둘 중에 하나야. 천국 환송 예배가 될 건지 장례, 지옥에 가는 절차를 밟을 것인지. 뭐가 관건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관건인데 너희들이 이제 저 아직 어린데요? 저는 아직까지 죽으려면 멀었는데요? 노. 나 잘 모르겠는데요? 저 잘 몰라요. 그런 거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머리 아파요. 아니, 더하기 빼기만 하면 다 알아. 전장님 힌트 내볼게. 1 더하기 1은? 너는 확실히 안다. 진짜 천재다. 너 알겠어? 모르겠어? 어떻게 하지? 진짜 쉬운데?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귀만 있으면 된대. 귀. 전사님 말 들려요? 네, 해보세요. 들려요? 천재. 너도 할 수 있어. 아직 어려도 잘 모른다고 해도 이거는 모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다 아는 얘기예요. 그건 뭐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얘기야. 이거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야. 안경 낀 친구 여기 보세요.
대신 받아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어디로 가? 여기로 가. 사실 이거 나한테도 있었어. 얼마나 힘들었는데. 근데 나 지금 누구한테 줬냐면 이분한테 드렸어.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자기 죄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 드린 분도 있어. 이 세상에는 둘 중에 하나야. 죄를 가지고 있거나 죄를 예수님께 드렸거나. 그런데 너무 쉽지 않아? 죄를 드리면 나는 죄가 없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죄를 안 드려. 그게 뭐 좋은 거라고 안 드려? 싫어요. 내가 가지고 있을래요. 그럼 네가 가지고 있어야 돼. 자기가 그거 책임지고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죄를 드린 친구들은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렇게 죽은 친구들은 나중에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하고 환송잔치 벌일 수 있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께 자기 죄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다시 설명해 줄게. 저기 어린 유치부 동생이 있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는 거야.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돼. 그리고 심판을 받고 모두 어디 가야 돼? 유치부 친구 이름 뭐예요? 시아야. 어디 가야 돼?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야 돼.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친구는 다른 일이 생겨요. 영접이란 또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영접이란 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게 영접이야.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친구는 한 번은 죽는데 다시 살아나. 무덤에 들어가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니까. 자기 영혼과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안 받아. 우리는 심판 안 받아. 그런 거 없어. 바로 어디로 가? 바로 하늘나라 가. 이게 바로 오늘 천국잔치에서 제일 기억해야 될 중요한 거야. 이걸 모르면 여기서 그냥 끝나. 그럼 장례식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걸 알고 여기까지 오면은 너희는 어디 가는 거야? 환송잔치로 하늘나라로 가는 거야. 너희 식구들이 여기서 끝나면 너무 불쌍해. 여기 가니까 다 울어야 돼. 그곳에서는. 너희 엄마가 이러고 가면 울어야 돼. 너희 아빠도 이러고 가면 너희들 울어야 돼. 장례식장에서 웃으면 안 돼.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이런 분이면 너희들은 장례식장에서 웃어도 돼. 서운하지만 언젠가는 하늘나라에서 엄마 아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영접이에요. 영접. 따라해보자. 영접.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 어떻게 모셔요? 쉬워. 되게 쉬워요. 첫째는 이렇게 말하면 된다.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너무 쉽지? 그냥 나 죄인이에요. 이러면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면 돼.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제가 믿어요. 예수님이 너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게 마음의 의자야. 마음단체는. 여기 보통은 내가 들어가 있어. 내가 마음이지, 내 마음이지, 내가 주인이지. 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지금 엄마 말 듣게 생겼어. 이래. 근데 이 마음의 주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 것을 믿어요. 이게 바로 영접입니다. 이 네 가지만 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친구 누구예요? 한번 일어나 볼래요? 친구 때문에 억지로 나왔든 맛있는 거 먹으러 왔든 그냥 궁금해서 왔든 한번 잠깐 이렇게 손만 들어봐봐. 그러면 누군지. 한 명, 두 명, 세 명. 오늘 예수님 너무 쉽다. 네 채만 준비하면 돼. 너희들은 네 채이기 때문에 엄청 좋은 집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줄 거야. 그런데 너희가 갈 곳을 위해선 그 집에 가기 위해서 너희가 이걸 해야 돼. 영접. 영접할 마음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너희들 영접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건데 영접할 마음 있어요? 그럼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 채. 용기가 없어요? 나 아직 어린 것 같아요? 안 어린데. 또 용기 없어요? 한번 일어나 볼래요? 잘생긴 친구. 진짜 잘생겼다 너. 뒤에 친구는 얼굴이 한 번 잠깐 밥 먹으러 갈 때 얼굴 좀 보여줘. 마스크
고맙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와! 진짜 잘했어. 왜냐면 그것과 또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전화님이 100명을 놓고 어른들한테 얘기하면 일어나는 사람 한 명 있을까 말까요. 어른들이 더 용기를 못 내. 그리고 하나님을 못 받아들여. 근데 오늘 너희들 다 했지. 니네들 진짜 대단해. 이제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니까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오래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자. 알겠지? 네. 우리 복음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해 주신 우리 정미숙 전도사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장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예배하기 전에 이렇게 옆분하고 인사하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인사는 목적이 될 수 있죠. 자, 보이나요? 오늘 말씀은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주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아시네요. 이병철.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이 카톨릭 신부 박희봉 신부한테 24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영원한 죽음이 있고 영생이 있는지 그거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가 해답을 받지 못하고 죽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사람들은 이 영원한 죽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분명히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생의 반대인 영죽,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영원한 죽음 그리고 또 영원한 생명, 이 말씀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는 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죽음이라 그러면 한 가지 죽음을 얘기하죠. 육체적인 죽음. 우리도 뭐 장례식장에서 어제 우리 안 목사님 부친 되시는 고 안종식 장로님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요. 이처럼 세상에서는 죽음을 한 가지로 봅니다. 육체적인 죽음. 하지만 성경에서는 죽음을 이 세 가지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죽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죽음이 바로 육체적 죽음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죽음이다. 그러면 이게 바로 이 성경에서는 육체적 죽음, 바로 이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말하는 죽음을 바로 육체적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 번째 죽음은 바로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가 육체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심판 후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죽음.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을 논하기 전에 먼저 이 몸과 혼과 영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좀 알고 죽음을 좀 얘기할까 합니다. 먼저 이 식물과 동물과 이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식물을 보게 되면요, 식물은 이 혼과 영이 없어요. 그냥 몸만 있는 것이 바로 식물이죠. 이 동물은 이 몸과 있고 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강아지 키웁니까? 강아지 키우는 가정 있나요? 요새는 대부분이 강아지를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강아지들은 이 주인만 보면 꼬리를 흔들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낯선 사람을 보게 되면 짖기도 하죠. 바로 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몸과 혼과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영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에서도 이 몸과 혼과 영이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너의 영과 혼과 몸을 잘 보존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죠. 이처럼 성경에서도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영과 혼과 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알아보게 되면요. 먼저 영은 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의 역할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에게 영을 부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으로서 보이지는 않지만 영으로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한테 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원숭이나 강아지들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찾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동물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혼이 있죠. 지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보를 수집해서 지식을 알 수 있는 이 지성이 있고 감정, 희노애락, 슬픔을 표현하고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감정, 그리고 또 의지, 결단,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들이 의지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혼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몸이 있죠. 몸은 뼈와 살과 피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육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몸의 구조이죠. 이처럼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몸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첫 번째 죽음을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요, 하나님과 이 영적 교제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2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머물게 했던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 아니겠습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시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2장 17절의 말씀이죠. 내가 먹는 날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어길 경우 죄 짓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죄는 지었지만 죽지는 않았죠. 나중에 에덴 동산 이후에 그가 수명이 다해서 죽었지만 당장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졌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충분한 은혜를 받으면서 기쁨의 생활을 누렸었는데 이제는 그 기쁨의 생활 대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것이 바로 이 영적인 죽음에 기이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몸은 살아있으나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관계가 끊어진 상태, 이것을 우리는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영적 교제를 끊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못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로 이 육체적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죽음인 육체적 죽음입니다. 이 바로 이 성경에서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 이것을 육체적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셔서 그리고 그 코에 생기, 이 영혼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시게 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영혼을 집어넣어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사람이 죽게 되는 육체적인 죽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는데 이제 이 사람이 죽게 되면 그 흙으로 빚었던 것이 바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육이 죽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셨다. 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흙에서 만든 그 존재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영혼은 바로 생기를 불어넣었던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3장 20절과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흙으로 만미 앓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라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렇습니다. 이 인간뿐만 아니라 이 짐승들도 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는 다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21절에서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 말하는 혼은 영혼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 짐승은 영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없기 때문에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육체적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늙어서 죽던 아니면은 사고 사러 죽던 질병으로 죽던 언젠가는 태어나게 되면 한 번은 사람이 죽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진시 황제 정말 불루초를 구하고 싶어서 자기가 오래 살고 싶어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죽음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치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육체적인 죽음을 끝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광경이 아주 잘 묘사됐던 말씀들이 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판의 그 심판대에 선 모습, 우리가 보게 되면 20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가 이 심판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게 되면요,
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큰 자나 작은 자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심판대 앞에 보게 되면 책들이 펴져 있고 생명책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행위, 각 죄에 따라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보좌 앞에 많은 책들과 생명책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생명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생명책이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명단이 기록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책이 바로 이 생명책입니다. 여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았으므로 이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계시록에는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지만 상급에 대한 심판은 받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합니까? 봉사하고 또 한 사람의 영혼의 소중함을 알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그 귀한 일들, 그게 전부 이 땅의 상급, 그 상급이 바로 책들에게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소자에게 그 냉수 한 그릇도 기억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지 말고 땅의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상급 심판, 그 상급 심판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책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많은 책들은 어떤 책입니까? 바로 이 죄 용서받지 못한 자들의 명단과 개인의 죄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많은 책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초청잔치로 우리 또 어린 학생들 그리고 또 청년 학생들 왜 이 자리에 오도록 만들 겁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초청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많은 책들의 개인별로 그들의 죄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이 믿는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도 이 상급이라는 심판이 있고 또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죄로 인해 죽은 그런 사람들도 반드시 영원한 죽음, 그 지옥에 가는 심판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영원한 죽음, 이 죄의 해결을 못하고 가게 되면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죽음이 바로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지 못하고 그리고 또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인 바로 이 지옥에 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영혼이 그곳에 가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죽을 때까지 죽지도 않지 않습니까? 정말 그 펄펄 나는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이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음부에 내려가서 정말 얼마나 이 고통 속에 있었는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죠. 나사로로 하여금 정말 손에 물방울 하나 묻혀서 내 혀끝에다가 좀 떨어뜨려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지옥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초청잔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지옥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지옥에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안타까움에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책.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은 모든 자들이 다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죽음, 이 둘째 사망은 영적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죽음이 영적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진 죽음이 바로 이 영적 죽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리고 죽게 되면 영원한 죽음, 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진 이유는 바로 이 죄 때문이죠.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죄는 불신의 죄, 하나님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묻지 못하는 죄. 또한 우리 말씀 보게 되면 계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계명을 다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 이것이 바로 이 영적 죽음 아니겠습니까? 이 죄를 해결해야만 이 하나님의 관계, 이 하나님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죄의 문제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수영을 하는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수영하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혼자 헤엄쳐서 목숨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 옆에 도와줘야만 목숨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죄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죠. 그것은 바로 이 나를 대신하여서 누가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나의 죄를 대신할 분, 그분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분들도 이 말씀은 기억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는 죽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하여금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사람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우리 53장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들 양이라는 동물이요 앞을 보질 못합니다. 1m 이상을 보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1m 있는 먹이를 풀을 뜯다가도 목자가 조금만 떠나버리면 목자를 찰 수가 없습니다. 이 목자 없는 양이 어떻습니까? 길을 방황하다가 제 길로 가는 그런 모습,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있는 안목, 정욕, 이런 자기 욕심 때문에 저기서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 죄악의 길에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이 손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에 못이 박히신 겁니다. 우리가 이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발에 못이 박히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신하게 되면 죄의 용서함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얼마나 기쁨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삶이 끝나면 이 천국에 영원한 삶이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음으로 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결국은 영원한 생명, 천국의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죠. 가정, 생업 그리고 또 자녀에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받아도 우리가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영생을 받는 그런 믿음의 기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요, 이 영국의 유명한 화가인데요, 윌리엄 헌트가 1910년도에 그렸던 성화입니다. 이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성화인데요. 이 보시면은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문은 인간의 마음의 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여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이 자세히 보게 되면 밖에서 이 문고리가 없어요.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고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고리가 없는 이유, 예수님께서 계속 놓고 하면 그 안에서 열어줘야만 열릴 수 있는 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합니까? 그리고 초청장치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의 문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바로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은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맞아들였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같이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신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것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영접 기도문 아주 쉽게 아이를 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영접 기도문, 이것은 이제 우리 장년분들은 이 글씨 혹시 모르신 분 없으시지 않습니까? 영어도 아니고 또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도 아니니까 다 아실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이 영접 기도문 잊지 말고 계속 입술로 되새기면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오신 분도 계시지만요. 오늘 새로 오신 분 혹시 작년부에 계시나요? 좀 쑥스러워서 아마 자리에 안 일어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 성도님들이 다 어느 분인지 잘 아직까지도 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누가 오셨을 텐데
쑥스러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그러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희 죄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저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세요.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모십니다. 영원토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영접 기도를 통해서 정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 287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우리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 많은 우리를 예수님의 고뇌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상중이 있습니다. 우리 내일 또 이루어질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유가족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평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말씀과 그리고 또 장례 일정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의 길로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 이 시간 간절히 이곳을 아직까지도 이 예수를 모르고서 지옥으로 갈고 저기 사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이렇게 성도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의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또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간 이후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상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일 또 진행되는 발인 예배와 그리고 또 하간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예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마친 손길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귀한 예물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또한 오늘 초청되어 온 모든 sen진자 영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